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를 고백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기 어딘가 멀리서부터 10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무슨 소린가 이제 들리죠.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며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외쳤을까요? 자,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거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 고칠 수가 없고 전염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딱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오지마!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자신과 행복하게 소중하게 지내는 걸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끼리 마을 밖으로 나가서 함께 살았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받고 어떻게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았어요. 단순히 병에만 걸려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더 이들을 아프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심판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딱 보이면 전염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너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길래 이 모양이냐 라고 사람들이 이제 비난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몸과 마음 모두 다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딘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묻히지 않고 제발 들리기를 바라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제발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간절하게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 나병에 걸렸다가 혹시라도 뭔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확인을 반드시 받았어야 됐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서 보시죠. 이제 나병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거기서 제사장이 오케이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깨끗합니다. 병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금 그 나병 환자 마을에서 나와서 자신과 소중하게 지내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하겠다, 낫게 될 것이다, 낫다 이러한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제사장이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앞에 가서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가던 도중에 갑자기 몸이 싹 깨끗해지면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자, 나병이 나았어요. 그동안 나를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병이 낫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 몸이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나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이들의 꿈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만이 이 가던 길에서 돌아가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 다시 왔니?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의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리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물론 이 나머지 9사람들도 감사라는 생각을 했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감사의 마음을 실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고, 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감동하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고백한 거죠. 이처럼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서, 예수님께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자, 나병은 단순히 우리가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는 병이에요.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던 이 나병 환자,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들 또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뭔가 뭘 해야 되지? 거창한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감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대화할 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고백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